시편 41편 3절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9절에 말합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그 왕실에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반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중병에 들었을 때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중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들이 쏘곤쏘곤대기 시작합니다. 야, 이참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악담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밥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친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백하고 함짝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의 중병 중에 들어있을 때 그때가 절호의 찬스다라고 해서 그 다윗을 죽이고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나를 죽이겠다고 내가 병환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배신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한다면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신없이 쫓아가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냇가에 머물렀을 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도요, 육체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질병 등의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윤권사님도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 나누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남을 갖다가 갑자기 이런 변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화요일날 권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야 되겠다. 말씀도 보내지만 카톡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시 40분쯤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참 권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일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그것이 목요일날 듣게 된 내용인데요. 권사님이 월요일날 이분저분 만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좀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렇게 됐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생각났던 것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나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이 그 권사님께 그들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배신감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늑대 같은 그러한 무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늑대가 나 양을 노리듯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는요, 늑대가 있고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우리 양은 스스로 늑대와 염소로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숭배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저도 그랬습니다. 권사님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제가 한 3일을 두통으로 너무 시달렸습니다. 에디그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머리가 진짜 말 그대로 깨어지듯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좀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날을 되새기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듣고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병마와 같은 그런 늑대들은, 염소들은 우리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아니죠. 20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쓰러지셔서 수술하신 후에 3일 정도 있다가 깨어나셨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 그래도 찬송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앞으로 3일 후에 우리 권사님이 온전하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눈물의 기도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이 사탄 세력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 얻으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30장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를 고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낫기를 원하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병낫기를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병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다면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병자가 있을 때 믿는 성도들은 이때를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의 한 자녀된 우리들은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의 편이 되어지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면서 내적으로 윤 권사님은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심화된 사랑의 극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심화된 사랑의 극치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최고의 것은 중보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중보 기도를 하니까 역대하 30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고치셨다. 그 많은 무리를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힘은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만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유는요, 그 역사는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권능만을 믿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카톡에 그 목회자들의 그 연락처가 카톡으로 교제 나누는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그 각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요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사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금 병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 카톡을 보고선 이게 사실은 제가 그 믿음의 수준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중보기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뭐 그분들은 답을 주셨다는 분들도 있었겠지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이 한 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내용이겠죠. 그분들은 저에게 하루에 수십 통의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저하고 평상시에도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도 보내드리고 어떠한 상담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난날의 시간들이 읽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제가 그 연세 있으신 분들, 권사님들은요, 보내주는 카톡이 똑같아요. 어디 보내주는 데가 있나 봐요. 그걸 그냥 무조건 다 쏘시더라고. 어떤 때를 확인해보면 제가 넘버원이 떠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내시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읽고 가급적이면 답장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본은요, 기도입니다. 더더군다나 중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피곤함을 통해서 그 이후로
연약함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당사자들은 정작 그 당사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많죠.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주님의 지혜의 손길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보기도는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맞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신앙의 성숙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나의 모든 것도 완전케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화면 아시죠?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이 쉽지요. 말도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여인입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자궁에서 치료를 하는데 이 여인의 경우처럼 이것이 자궁암 정도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요. 치료를 받기는커녕 고생만 죽살나게 하고 있는 재물 다 허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교제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말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피를 흘려서 몸에서 피가 나는 여인은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만 접촉을 해도 그 옷을 빨아야 되고 물로 깨끗이 몸을 씻어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처녀였다면 결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남자의 아내였다라고 한다면 아내로서의 그 가정생활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을 쫓아내는 거죠. 그 여인이 살아왔던 그 12년의 세월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오랜 지병도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만이 주님께서 오랜 지병을 낫게 해주시나요? 지병이 있어야만 낫게 해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스스로 기도하시겠지만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심을 보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초반이 중요합니다. 모든 병의 초반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예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권사님 온전하게 치유해 주십시오. 이 초반에 더욱더 열심으로 힘을 보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옹지 말한 말 아시죠? 그 말에서 타고 다녀 떨어졌는데 그 떨어져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는 바람에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화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뭐 교회 성도님도 없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될 판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12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영영이 주 앞에 세워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고 그 약속하신 그 병고침의 은혜를 믿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